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향한 길을 달리다 문득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른 한 성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1181년 프란치스코가 태어났을 때 아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란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낡은 봉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상인 계층이 부상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기사라는 명예로운 지위가 이제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게도 열리게 되었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성공한 상인이었고 젊은 프란치스코 역시 화려한 기사가 되어 명성을 떨치기를 꿈꾸었습니다. 24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자 그는 주저없이 그 군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던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창과 갑옷, 온갖 무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주인이냐? 아니면 그의 종이냐? 그가 당연히 주인입니다. 라고 답하자 목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버리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이 꿈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사의 모험은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와 갑옷을 가난한 귀족에게 나눠준 뒤 고향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들의 조롱과 아버지의 실망 어린 분노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심은 아시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있던 거의 폐허가 된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8대 9세기에 지어진 이 낡은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저에게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희망,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제 안에 깊고 깊은 겸손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십자고상을 응시하던 그의 귓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내가 보다시피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프란치스코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분열로 무너져가던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로마에 있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역시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한 작은 수도자를 보았습니다. 교황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탱할 자로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자선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사를 꿈꾸던 젊은이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변모한 이 극적인 회심의 과정은 훗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참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이전에는 역겹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영혼과 육신의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세시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들의 기행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의 아버지는 주교를 찾아가 프란치스코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교와 시민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체가 되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한 그의 자발적인 가난은 아시시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하고 안정된 거처 없이 오직 타인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새로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난을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자유의 표현으로서 기쁘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표식은 희생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당시 민간에 전해지던 한 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대 위에 성경을 놓고 무작위로 3번 펼쳐 그 구절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둘째,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셋째,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려야 한다. 이 3구절은 그대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의 규칙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훗날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이 메시지의 기원이 신성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저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빛은 또 다른 고귀한 영혼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극적인 회심과 복음의 가르침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의 삶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프란치스코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주님 성지 주일, 프란치스코는 주교의 허락하에 클라라의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뒤 해질녘 떨리는 가슴을 안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계곡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본거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순결의 상징으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클라라는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고 거친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녀 역시 세상을 등진 결연한 참회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되돌리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클라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를 따라 나선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 다미아노 성당의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는 수녀원장이라는 직책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직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청원했습니다. 바로 가난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특권 없이 살아갈 특권, 즉 교회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소유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와 이웃의 자선에만 의지하여 살아갈 자유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이 요청이야말로 산 다미아노 공동체 영성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자기 손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살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녀의 얼굴은 태양보다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났다고 자매들은 증언합니다. 어느 날 적군이 수도원 담장 안까지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클라라는 성체가 모셔진 함을 가져오게 한 뒤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여종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당신께서 친히 지켜주소서. 기도는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산 다미아노뿐만 아니라 아시시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모든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고자 엄격한 단식과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설득하여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참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클라라 역시 아픈 자매들을 돌보고 식사 시중을 드는 등 공동체의 가장 비천한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밖에서 탁발하고 돌아온 자매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24년 프란치스코의 육신은 병들어갔습니다. 동방에서 얻은 말라리아와 눈병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9월 14일 새벽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칠텐스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환시가 사라진 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똑같은 상처, 오상이 새겨졌습니다. 이듬해 봄,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된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찬미가 중 하나인 태양의 창가를 구술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직 당신께만 어울리오며 어떤 인간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히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낮을 가져오고 당신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며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에 밝고 귀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만드셨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하여 맑은 날과 굳은 날, 그리고 온갖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그것들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기르시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물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물은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수하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불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그를 통하여 밤을 밝히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즐거우며 힘차고 강하나이다. 나의 주님,
우리의 자매이며 어머니인 대지를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어머니 대지는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한 꽃과 풀들과 함께 온갖 열매를 맺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질병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평화로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이들은 행복할지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마침내 당신께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으리이다. 이 창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았던 그의 위대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는 훗날 눈 치료를 위해 귀에서 눈썹까지의 부위를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끔찍한 시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마취 없이 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불이여,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고귀하고 유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226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다시 아시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매인 죽음이라는 구절을 태양의 창가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졌던 것처럼 맨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찾았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라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향한 길을 달리다 문득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른 한 성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1181년 프란치스코가 태어났을 때 아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란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낡은 봉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상인 계층이 부상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기사라는 명예로운 지위가 이제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게도 열리게 되었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성공한 상인이었고 젊은 프란치스코 역시 화려한 기사가 되어 명성을 떨치기를 꿈꾸었습니다. 24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자 그는 주저없이 그 군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던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창과 갑옷, 온갖 무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주인이냐? 아니면 그의 종이냐? 그가 당연히 주인입니다. 라고 답하자 목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버리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이 꿈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사의 모험은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와 갑옷을 가난한 귀족에게 나눠준 뒤 고향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들의 조롱과 아버지의 실망 어린 분노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심은 아시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있던 거의 폐허가 된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8대 9세기에 지어진 이 낡은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저에게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희망,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제 안에 깊고 깊은 겸손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십자고상을 응시하던 그의 귓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내가 보다시피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프란치스코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분열로 무너져가던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로마에 있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역시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한 작은 수도자를 보았습니다. 교황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탱할 자로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자선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사를 꿈꾸던 젊은이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변모한 이 극적인 회심의 과정은 훗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참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이전에는 역겹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영혼과 육신의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세시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들의 기행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의 아버지는 주교를 찾아가 프란치스코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교와 시민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체가 되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한 그의 자발적인 가난은 아시시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하고 안정된 거처 없이 오직 타인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새로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난을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자유의 표현으로서 기쁘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표식은 희생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당시 민간에 전해지던 한 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대 위에 성경을 놓고 무작위로 3번 펼쳐 그 구절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둘째,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셋째,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려야 한다. 이 3구절은 그대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의 규칙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훗날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이 메시지의 기원이 신성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저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빛은 또 다른 고귀한 영혼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극적인 회심과 복음의 가르침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의 삶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프란치스코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주님 성지 주일, 프란치스코는 주교의 허락하에 클라라의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뒤 해질녘 떨리는 가슴을 안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계곡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본거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순결의 상징으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클라라는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고 거친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녀 역시 세상을 등진 결연한 참회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되돌리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클라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를 따라 나선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 다미아노 성당의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는 수녀원장이라는 직책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직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청원했습니다. 바로 가난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특권 없이 살아갈 특권, 즉 교회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소유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와 이웃의 자선에만 의지하여 살아갈 자유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이 요청이야말로 산 다미아노 공동체 영성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자기 손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의 선택이라는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살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녀의 얼굴은 태양보다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났다고 자매들은 증언합니다. 어느 날 적군이 수도원 담장 안까지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클라라는 성체가 모셔진 함을 가져오게 한 뒤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여종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당신께서 친히 지켜주소서. 기도는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산 다미아노뿐만 아니라 아시시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모든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고자 엄격한 단식과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설득하여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참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클라라 역시 아픈 자매들을 돌보고 식사 시중을 드는 등 공동체의 가장 비천한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밖에서 탁발하고 돌아온 자매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24년 프란치스코의 육신은 병들어갔습니다. 동방에서 얻은 말라리아와 눈병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9월 14일 새벽,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칠텐스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환시가 사라진 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똑같은 상처, 오상이 새겨졌습니다. 이듬해 봄,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된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찬미가 중 하나인 태양의 찬가를 구술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직 당신께만 어울리오며 어떤 인간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히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태양은 낮을 가져오고 당신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며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에 밝고 귀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만드셨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하여 맑은 날과 굳은 날, 그리고 온갖 날씨를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그것들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기르시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물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물은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수하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불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그를 통하여 밤을 밝히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즐거우며 힘차고 강하나이다. 나의 주님, 우리의 자매이며 어머니인 대지를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어머니 대지는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한 꽃과 풀들과 함께 온갖 열매를 맺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질병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평화로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이들은 행복할지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마침내 당신께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으리이다. 이 찬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았던 그의 위대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는 훗날 눈치료를 위해 귀에서 눈썹까지의 부위를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끔찍한 시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마취 없이 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불이여,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고귀하고 유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226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다시 아시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매인 죽음이라는 구절을 태양의 찬가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졌던 것처럼 맨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찾았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라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향한 길을 달리다 문득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른
한 성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1181년 프란치스코가 태어났을 때 아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란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낡은 봉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상인 계층이 부상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기사라는 명예로운 지위가 이제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게도 열리게 되었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성공한 상인이었고 젊은 프란치스코 역시 화려한 기사가 되어 명성을 떨치기를 꿈꾸었습니다. 24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자 그는 주저없이 그 군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던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창과 갑옷, 온갖 무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주인이냐? 아니면 그의 종이냐? 그가 당연히 주인입니다. 라고 답하자 목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버리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이 꿈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사의 모험은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와 갑옷을 가난한 귀족에게 나눠준 뒤 고향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들의 조롱과 아버지의 실망 어린 분노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심은 아시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있던 거의 폐허가 된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8대 9세기에 지어진 이 낡은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저에게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희망,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제 안에 깊고 깊은 겸손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십자고상을 응시하던 그의 귓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내가 보다시피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프란치스코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분열로 무너져가던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로마에 있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역시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한 작은 수도자를 보았습니다. 교황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탱할 자로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자선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사를 꿈꾸던 젊은이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변모한 이 극적인 회심의 과정은 훗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참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이전에는 역겹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영혼과 육신의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세시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들의 기행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의 아버지는 주교를 찾아가 프란치스코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교와 시민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체가 되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한 그의 자발적인 가난은 아시시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하고 안정된 거처 없이 오직 타인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새로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난을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자유의 표현으로서 기쁘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표식은 희생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당시 민간에 전해지던 한 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대 위에 성경을 놓고 무작위로 3번 펼쳐 그 구절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둘째,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셋째,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려야 한다. 이 3구절은 그대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의 규칙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훗날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이 메시지의 기원이 신성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저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빛은 또 다른 고귀한 영혼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습니다. 1193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극적인 회심과 복음의 가르침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의 삶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프란치스코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주님 성지 주일, 프란치스코는 주교의 허락하에 클라라의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뒤 해질녘 떨리는 가슴을 안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계곡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본거지에서 프란치스코는 순결의 상징으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클라라는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고 거친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녀 역시 세상을 등진 결연한 참회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되돌리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클라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를 따라 나선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 다미아노 성당의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교회의 공식적인 인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는 수녀원장이라는 직책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직책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청원했습니다. 바로 가난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특권 없이 살아갈 특권, 즉 교회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소유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와 이웃의 자선에만 의지하여 살아갈 자유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이 요청이야말로 산 다미아노 공동체 영성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자기 손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살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녀의 얼굴은 태양보다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났다고 자매들은 증언합니다. 어느 날 적군이 수도원 담장 안까지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클라라는 성체가 모셔진 함을 가져오게 한 뒤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여종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당신께서 친히 지켜주소서. 기도는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산 다미아노뿐만 아니라 아시시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클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모든 육체적 고통에 동참하고자 엄격한 단식과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설득하여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참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클라라 역시 아픈 자매들을 돌보고 식사 시중을 드는 등 공동체의 가장 비천한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밖에서 탁발하고 돌아온 자매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24년 프란치스코의 육신은 병들어갔습니다. 동방에서 얻은 말라리아와 눈병은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9월 14일 새벽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칠텐스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환시가 사라진 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똑같은 상처, 오상이 새겨졌습니다. 이듬해 봄,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된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찬미가 중 하나인 태양의 찬가를 구술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직 당신께만 어울리오며 어떤 인간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히 형제인 태양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낮을 가져오고 당신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며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에 밝고 귀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만드셨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하여 맑은 날과 굳은 날, 그리고 온갖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그것들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기르시나이다. 나의 주님, 자매인 물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물은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수하나이다. 나의 주님, 형제인 불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그를 통하여 밤을 밝히시나니 그는 아름답고 즐거우며 힘차고 강하나이다. 나의 주님, 우리의 자매이며 어머니인 대지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어머니 대지는 우리를 기르고 다스리며 울긋불긋한 꽃과 풀들과 함께 온갖 열매를 맺나이다. 나의 주님,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질병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평화로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이들은 행복할지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마침내 당신께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으리이다. 이 창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았던 그의 위대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는 훗날 눈 치료를 위해 귀에서 눈썹까지의 부위를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끔찍한 시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마취 없이 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인 불이여,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고귀하고 유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226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안 그는 다시 아시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매인 죽음이라는 구절을 태양의 창가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졌던 것처럼 맨 땅 위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찾았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라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향한 길을 달리다 문득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른 한 성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2세기 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1181년 프란치스코가 태어났을 때 아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란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낡은 봉건 시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상인 계층이 부상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기사라는 명예로운 지위가 이제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게도 열리게 되었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성공한 상인이었고 젊은 프란치스코 역시 화려한 기사가 되어 명성을 떨치기를 꿈꾸었습니다. 24살이 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교황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자 그는 주저없이 그 군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스폴레토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던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창과 갑옷, 온갖 무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주인이냐? 아니면 그의 종이냐? 그가 당연히 주인입니다. 라고 답하자 목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버리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이 꿈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사의 모험은 한순간에 그 빛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와 갑옷을 가난한 귀족에게 나눠준 뒤 고향 아시시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들의 조롱과 아버지의 실망 어린 분노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심은 아시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있던 거의 폐허가 된 작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8대 9세기에 지어진 이 낡은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저에게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희망,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제 안에 깊고 깊은 겸손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주소서. 바로 그 순간 십자고상을 응시하던 그의 귓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나의 집을 고쳐라. 내가 보다시피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프란치스코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패와 분열로 무너져가던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로마에 있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역시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라테라노 대성전을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한 작은 수도자를 보았습니다. 교황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탱할 자로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자선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기사를 꿈꾸던 젊은이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변모한 이 극적인 회심의 과정은 훗날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유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참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이전에는 역겹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영혼과 육신의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세시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들의 기행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의 아버지는 주교를 찾아가 프란치스코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이상을 행했습니다. 그는 주교와 시민들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체가 되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유롭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온몸으로 실천한 그의 자발적인 가난은 아시시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형제애를 실천하고 안정된 거처 없이 오직 타인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새로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그 가난을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자유의 표현으로서 기쁘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삶의 표식은 희생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당시 민간에 전해지던 한 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대 위에 성경을 놓고 무작위로 3번 펼쳐 그 구절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둘째, 길을 떠날